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출가한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은 부모를 한없이 기쁘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래도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복이 되고 또 서로 마주 보면서 기도할수록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서 12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나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바로 죄다. 이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스코틀랜드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주한 락스처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형제를 위하여 욕심 없이 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수단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긍정적인 면만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교인들의 비판적인 부족한 것만 눈으로 보았다면 칭찬이나 감사보다는 책망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검사와 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허물, 문제점들을 고소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진정한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백성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편을 드니 하나님도 백성들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옛말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말리면서 시어머니를 점점 화나게 하고 약오르게 하고 분노를 폭발하게 합니다.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섭섭했겠냐, 참 안 됐다 이러고 부추기면 나중에는 화가 점점점 나다가 큰 시험 드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날수록 감사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합니다. 그 어둠이 점점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구석구석 뜯어보면 칭찬할 때가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 그 사람의 수많은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며 또 하나님 앞에도 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또 인정해 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주 소중한 시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교제를 더 깊이 하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피차에게 참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남는 것만 해도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우상의 세력이 강력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종교팔이를 해서, 우상팔이를 해서 한 도시가 살아갈 정도로 거대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집단적으로 바울에게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바울을 편드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처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요즘 이 모슬렘 국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한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사의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불태웠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메마른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5절 16절이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믿음 아닙니까?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적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며 또 성령과의 교제가 그런 충만한 영적인
교회였음에 감사합니다. 또 사랑의 소문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자,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곁에만 가도 찬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두 팔과 같고 두 눈과 같고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이제 다문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나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폐쇄적입니다. 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또 지방색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서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처음 만났는데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오래 사귄 친구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던 이런 믿음과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 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